사람들은 은혜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혹 저 사람은 잘못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상한 생활 형태를 보여주는 크리스찬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꽤 많죠. 사람이 각기 얼굴이 다르듯 은혜의 얼굴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상하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바른 은혜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저 받는 복이죠. 자격 없어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은혜 중 은혜가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전도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10원도 아니고 구원 준다고? 자네나 믿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10원 누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원보다도 더 작은 것,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나 믿게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금전적 가치의 그 구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돈이 있어도 100만 불이 있다 할지라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구원 받았으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새 생명 되게 하셨다. 나를 새 사람으로 축복하셨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과 이 새 사람의 경계 선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세속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그 틀을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의 중독에 빠져 있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그 마음이 괴롭고 분노와 오난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일인데도 어쩐지 점점 더 그 사람은 미숙함으로 방향이 잘못 틀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유치해지고 점점 더 치사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의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여기에서 잘못되어져서 아직도 그 경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면 이건 잘못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죠.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고 종교개혁을 마무리를 지었다, 한 매듭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 칼빈이죠. 기독교에 보면은 종교개혁 5대 강령 또는 5대 솔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두 분의 합작품이에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런데 거기에다가 존 칼빈이 두 가지를 덧붙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합쳐져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모든 개신교회들은 이 가치를 지금도 귀하게 붙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그 가치, 확신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믿음의 소중함을, 은혜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잘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바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가르침으로 양육받아서 자라나는 은혜, 이것이 구원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후에 그냥 길거리나 광야에 내팽겨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막 태어난 어린 생명 같은 우리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 탄생은
축복이요 기쁨입니다. 본인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태어난 이후에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의 탄생은 그에게도 고통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거듭 태어나게 한 생명들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이 좋고 어린 시절이 좋더라도 이 구원에 취하고 돌보는 이 사랑에 취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상태로 구원받도록 하긴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목적지가 있게끔 지향점이 분명한 곳으로 부르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NO라고 말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벽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스라고 말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가치로 품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 가족의 성인으로, 성년으로,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쉽지만은 않지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브루스 집사님이 지난주에 찬양한 거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죠? Take time to be holy. 이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우리 성경 공부 그룹으로 토의할 때에 조재호 형제님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Take time to be holy.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성장하는데 또는 거룩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금 늦더라도 진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려고 할 때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그 목표는 분명히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합적인 생각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가는 경향을 보여주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괄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성경에는 조금 옛날 말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말로는 위선자여 라는 말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정신 분열을 넘어서 이건 인격 분열인 거예요. 인생 파산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것으로 경건과 종교적 삶을 연습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 믿지 못함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요,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바로 믿어도 잘못 믿고 그 시간이 오래돼서 고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 병든 그리스도인들 볼 적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요, 주변의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고 어쩌면 자기도 알고 있지만 이미 자기는 영적으로 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기를 가둬버리고 이 건전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남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가끔 욕을 먹을까요? 교회가 만약 지금까지 좋게 변화되어 왔다면 칭찬받겠죠. 그러나 나쁘게 변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속화가 있는 것이고요, 기업화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주의가 있는 것이고요, 윤리적 기준이 문제되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실패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은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실천하고 나누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귀한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후에 천국 백성 되어졌다라는 그 기쁨에 취해서 황홀경 속에서 너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믿음은 어떤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믿고 있죠. 맞아요. 구원 얻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구원 얻은 후에는 바로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그것도 열심으로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건전한 성장의 길, 그 방향을 바르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무당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신앙의 스타일을 믿음이 있다, 열심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경향이 생겨나서 교회를 욕먹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만의 어떤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만을 적용하면서 객관성 전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정말로 이 기이한 현상들, 교회에서는 칭찬받을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욕먹는 사람들, 실생활은 게으르고 무질서한데 교회 일에는 우선이고 열심인 현상.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걱정해 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사람은 차갑게 대하고, 직분은 높아져 가는데 섬김은 없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마음은 열었는데 지갑은 닫아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니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건 믿음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에 무척 많은 진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심지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주 목적이 사역을 위한 겁니다. 전도를 위한 겁니다.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듯이 대선교 시대가 펼쳐져야 되는 인류 역사의 그 큰 현장에서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능력의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면서 그 현상만을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이곳저곳에서 취하여 해롱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신분과 이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고 그렇게 성령의 순결한 삶의 흔적과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진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불타는 열심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생명 바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성령의 일반적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으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려면은 단지 악을 떠나거나 또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한 일에 열심인 이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체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는 어떤 상태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상태에 취하여 잠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분명하게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숙고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히 여기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의 돌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인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정말 내 인생 다 바쳐 주를 위해 드리겠다라는 심령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여 능력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럴 단계가 나는 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로 이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심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는 기도들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잘못 받은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은혜 받은 현상을 왜곡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가르침받고 양육받으면서 자라가는 은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들 교우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명교회 안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사역 앞에 내가 내 인생 헌신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는 소명자들도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